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찬양을 알아가자요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은 같을지 몰라도 인생의 목표에 따라 삶의 과정과 그 결말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좋은 혈통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 이러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게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적인 삶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좋은 특권들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열심이었다면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을 그의 목표로,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성품 역시 인생의 표대, 즉 목표가 바뀌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가치관이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인생관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형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즉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에 성취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가치관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즉 해가 되는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들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우리 사람을 오염시키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제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그가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제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라토너들은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42.19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힘 안 들고 뛰기 위해서 이제 마라토너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마라토너들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최소한의 옷을 입고 있고요. 또 신발도 최고로 가벼운 신발을 신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마라토너가 달리면서 패션쇼를 할 필요도 없고 또 마라토너가 결승점 통과 이후에 뭘 해야 되지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라토너의 목적은 오직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점에 다다르기 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목표점으로 갈 정도의 것들만 취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점에 가면 그들이 포기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즉 자신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과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이 영광을 얻는 데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질글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배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진 우리의 몸에 이 세상의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같이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하다 보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보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며 멀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이 정복하지 못했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듯이 다행히도 바울은 이 부활을 위해 고난에 참여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기 원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은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열심을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혁혁한 성과를 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은 그의 원래 목표였던 16강을 달성한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은 마치 바울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 잡지 못했다. 아직 더 달려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큰 성과를 거둔 바울임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에 비하면 자신의 지난 일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더욱더 이제 온전하게 얻기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을 내며 달려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부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름 아닌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오히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얻고 싶은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자신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지 않는 것인데 하지만 바울은 어찌됐든 빨리 그 부르심의 상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 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죽음, 부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빨리 완수하고 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목표, 즉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려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르게 가기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을 기꺼이 받으려고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내려 하였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경치에 더 큰 관심을 두거나 중간중간에 음료수를 욕심을 내거나 중간중간에 있는 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시기가 더욱 늦어질 뿐입니다. 시기가 늦어지기만 한다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시간 낭비를 하느라 저 영광의 천국에서의 복락을 늦게 누리게 된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계신 예수님을 한 분만을 목표로 삼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좋은 시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또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역심을 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던지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